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범주가 조금 넓을 수 있으니까 세워져 가는 교회 하면서 조금 개념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 서재에 있는 그 책들 중에서 한해서 다 책을 제가 다 못 봤으니까 대체로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가니까 교회 부흥 혹은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자료가 어떤 거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그런 자료가 좀 별로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자료를 이렇게 유사하게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쉽게 이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금 난해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거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내에 제가 언급한 인물이 바로 존 스토트죠.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존 스토트가 그의 저서가 어떤 저서가 있는가니까 살아있는 교회, 즉 이 교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하는 그런 이 책을 이렇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번역된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마땅히 교회에도 헌신해야 된다. 그거는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신약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도 보면 이 팬데믹 2년 거치면서 거의 이 무교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국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국한하면서 이 교회 자체를 이렇게 좀 거부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메가처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편리한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니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반어법이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복판에 자리를 탁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주님께 헌신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에 헌신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 이 이방 선교를 하는 그런 분으로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 실상 보면 뭐냐니까 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때로는 그 이제 이 선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핍박받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 자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바울 속에 있는 진정한 힘든 것은 뭐냐? 각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자기가 핍박받고 매 맞는 그것보다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는 그 고백도 이렇게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남은 정말 치러야 될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치르겠다 하는 그 결단 자체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상당히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하고 너무나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의 한 4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이거든요. 이거 하나 읽어보고 이 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방금 읽은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고 또 수없이 읽고 했던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읽었던 성경 구절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바울의 그런 이 서신 중에서 모든 서신이 좀 난해하거든요. 이 난해하다 보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요거 자체를 만약에 주해라는 것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 해석하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한 4주 내지 5주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니까 그만큼 용어가 난해하고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관점인가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3가지만,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딱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내용은 조금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아주 난해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를 사업을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첫 번째 딱 이야기하는 거, 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도 각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교회는 세워진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읽었던 내용이 있죠.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표현하면, 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래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어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계셨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런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자체가 어떻게 전락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반쪽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전혀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뭐냐니까, 일단 유대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래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문제 자체가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한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혼란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말씀의 그 본질 자체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십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있어요.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교회를 남기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남기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러하고 비슷하죠. 만약 2000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함께 있던 분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최초의 말씀이 되신 그분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 사도들은 봤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봤지. 맞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는데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못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편,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남겼었는데 뭐냐? 무엇으로 남겼나? 남기는가 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건 원래 두 가지 개념이라 그랬죠.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충만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모든 충만이 있죠.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해주신다. 뭐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개역 개정대로 번역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곳이 뭐라고? 교회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이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사역을 다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머리로 세우시는 거야.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 머리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되죠. 몸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저하고 딱 이래가지고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좀 찌질입니까?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막 찌질을 하기 좀 죄송하지만 너무 어린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 같으면 우리는 너무 어린 티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면 머리는 완전인데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이거 참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시피 잘난 척을 해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주장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게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뒤덮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예수님 자체를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표현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바뀌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네. 그게 요 말씀이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교회는 형성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세대마다 항상 성도들이 문제라.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거 부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죽어버리고 이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현존 자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게 이렇게 하셨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는데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라? 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였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첫 번째로 뭐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머리는 온전한데 머리에 붙어있는 이거 뭡니까? 성도들 있죠. 그걸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송아지가 우리나라에 머리가 두 개인 송아지가 막 이 사람들 만지작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 머리는 완전한데 손이 제구실도 못하고 눈도 제구실 못하고 이 지체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완전하신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좀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되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바로 교회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안 바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다 죽으면 돼. 그러니까 막 각 세대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영향력을 미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향을 미쳐. 그런데 머리인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정말 그것을 이렇게 바쳐야 될 이 몸, 우리 지체들이 뭐냐니까 미성숙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변해가야 돼요. 빨리빨리 성숙해가야 되는데 성숙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좀 성숙했다 손 칩니다. 성숙했다 좀 치면 자기는 좀 성숙했단 말이야.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의 지체는 나는 잘났고 나는 더 이상 성숙할 데가 없다 했는데 예수가 아닌 거야. 잡동산인 거예요. 잡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사탄의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지체도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체는 그 모양이라 그러면 자기가 일평생 동안 성숙을 향해서 쫓아왔고 공부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빨리 성장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성장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4장 1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신 예수님을 쫓아가지. 예수님을 모르고 나도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됩니까? 교회는 그 이상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니까 좀 미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체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채워져 있고 잡된 것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본질적인 교회를 따지면 그렇다는 이야기라. 만약에 본질적인 교회로 만약 따개가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을 차고 나가야 될 게 누굽니까? 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지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 만큼 교회는 뭐냐? 본질적인 그런 교회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건은 두 가지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이런 미숙하고 어린아이 이 성숙하지 못한 이런 상태로서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두 번째, 성장의 그런 목표 자체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를 아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이 성장할 목표를 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이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가를
기업가가 되려고 그러면 그 기업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로 빠진단 말이야.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누구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충만한 지경까지 이르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죠. 그것 자체가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라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 완전한 표현이라. 성경 안에 예수님을 아는 거란 모든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성경 말씀이 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까? 일부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겁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자체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 다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르치려고 하면 뒤잘 가르쳐. 이게 그런데 그거 탓할 게 없이 우리가 그 속성이 그래요. 그런 성향이 가장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 목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지 스스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서툴러. 근데 나 그거 바꾸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도들의 성향도 만만찮아. 목사식이 나면요, 내보다 훨씬 심할 것 같아. 반죽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의 속성이 다 뭐냐?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뭐냐? 자기에게 교훈을 줘야 돼, 계속.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책망해야 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나고 삐뚤어지는 그런 성품이 있다면 그걸 계속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런 속성 가운데 자기 의가 가득하다면 정말 복음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계속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이제 섭성 자체가 뭐냐니까 교회 가면 원대 다니면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죠. 나는 어떤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얼마 정도 했어요? 이래 묻거든요. 1, 2년, 3년 같으면 안 들어 별로.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최소 한 10년이나 일했다 그러면 내가 딱 귀를 기울이면서 10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중단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이 미성숙이야. 일이 어려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저가 막 뒤틀어지고 막 일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부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선한 일을.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보다 싸움만 듣고 이래 차 보자 이러니까 그래 차 보자 이래가지고 차 뿌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니까, 으쌰 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뀌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말씀이 있죠. 또 모든 말씀이라 그래가 뭐 예배 마치고 막 성경만 붙들고 하면 또 일을 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래서 모든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누구에게 교육하라? 내 자신에게 교육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바꾸어 나가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본질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내하고 여러분들은요, 원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면접 있으면 다 떨어질 사람이다.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데도 이 통과시키 준 거야. 뭐 하나 가지고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온전히 가랐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답니까? 무슨 잘난 척만 있었고 이렇게 뭐 나는 내다 이렇게 살아가 버리고 이러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한 교회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훈련시키면서 스스로 교훈시키고 스스로 바르게 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읽었던 네 구절 중에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때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완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어린 그리스도인이면 어린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온갖 것에 귀를 기울여.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훈련시키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 그걸 안 하고 딴짓한단 말이야. 이 딴짓한단 말이야.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야, 다른 거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그걸 찾는 거야.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쁘게 뭘 했는데 온전하게 성숙하는가? 성숙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내가 그 자리.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런 교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정말 그 목적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망이라면 망해 부르는 거는 사탄이에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 강림의 천사나 이거 할 내용이 없어. 왜? 교회가 완전하다 보니까 사탄은 이제는 아무런 그 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되고부터 사탄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변질시키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사탄이 접근했을 때 뭘 가지고 사용했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그 말씀을 살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 말씀을 살짝 바꾸니까 이 두 양반이 꿀꺽 묶고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탄은 뭐냐니까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고 그 완전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완전하신 머리와 완전한 그런 몸이 형성되면서 완전한 교회가 형성돼요. 그 꼴을 절대로 못 봐. 그 꼴을 절대로 못 봐. 그러면 우리도 사탄이라도 그 전략을 꾸미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왜곡시키면 뭐냐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허블레 해가지고 맞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 본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만 붙들어라. 복음만 붙들지 이거 외에 다른 교훈에 휩쓸려가지고 갔다 왔다 하지 말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말씀을 왜곡시킨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 세우셨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이 이렇게 공작을 꾸미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런데 이 사탄이 막 이렇게 왜곡시켜가서 이 유대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정말 먹을 만한 그 진설병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완전히 타버리고 위에는 생거가 있는 그런 아무작대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거기에 이제 사탄의 그런 공작입니다.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일부의 말씀이 있죠. 일부의 말씀도 남쪽에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뭐냐? 질을 너무 떨어뜨린 거야. 수준을 너무 전락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 그러냐?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이 양반들은 뭐냐? 이 율법이 최선이다 아이가 그게 사람의 교훈으로 전락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얼마만큼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가 그걸 알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시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그때에 정말 초기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게 뭐냐? 이단 사상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상. 그래서 모든 서신을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이렇게 바꿔버리느냐?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갑자기 바꿔버리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그런 한탄 자체가 모든 서신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 자체도 바꿔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중간에 뛰어넘고 저번에 쭉 역사를 통해 설명을 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러면은 이것도 뭐냐? 오늘날 현실, 교회의 현실을 대변하는 그 어떤 이 책 하나 소개를 하면 그게 뭐냐니까 우리 장로교 출신 신학자고 이 목회자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자 몇 번 내가 소개했는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의 저서가 Beyond the Cultural Wars 이래 돼가지고 이 직역하면 뭐냐 문화 전쟁을 넘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문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원래 원제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은 뭐냐?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풍조 있죠. 이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와 모퉁이 되신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져.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사도와 선지자, 이때 사도는 구약의 사도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 초기 교회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를 개성한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성한 사람들이야. 그럼 오늘날 성경은 이런 것도 왜 성경이 되는 거니까 사도성을 따지해요. 이 사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니까 정경이 되고 안 그러면 정경 밖으로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것 같길래 순수하게 복음 위에서만 세워져야 되는 거야. 복음 위에서만 계속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뭐냐? 세상의 이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이 마이클 호턴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옛날에 한 채 또 막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이야기한 거 있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메가더 장군, 그 후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 현실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진리 전쟁이다.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진리 전쟁에 많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런 책을 낼 필요가 없지. 오했단 말입니까? 진리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의 그런 현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봅니다. 미국은 그렇더라도,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아니다, 갖고 싶어. 그러지 말고, 설마 우리는 그렇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설마 그렇겠나? 설마 말씀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보다 여러분들 이론 충만이야. 그 이론이 세상 이론이야.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내려놓고 그건 왜입니까? 부드럽게 안고 있어요. 죽는 거 싶어가.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안아야 될 거는 복음이에요. 그래 살아요. 여러분들이 딱 부드럽고 안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제가 이번에 한 자료를 이래 쭉 봤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교수예요. 이름이 억수로 길더라고. 샌더 벤테어 린덴 교수라. 그런데 이 사람의 연구 논문을 연구 자료 자체를 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얼마나 잘 속는가? 사람은 진실보다 진실 아닌 것에 얼마나 더 잘 속는가? 요거를 갖다가 일단 그 시험을 해봤는 거야.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시험을 했는가?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 개는 진실이고 세 개는 거짓인 이런 거를 이제 선정을 딱 했는 거예요. 선정을 이제 그 헤드라인을 탁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카톡이나 보면 헤드라인하고 내용하고 다른 것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죠. 막 뉴스도 그렇고, 막 엉망진창이라, 요새는 뭐가 진실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왜냐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생각하는 편에서 들어가가지고 속고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진실한 기로 드러났는데, 이게 책임진 사람도 없고, 단지 막 많은 그런 속에서 이제 속고 있는 거야. 그런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실인
진리인 말씀 자체를 탁 붙들어야 되는데 비진리인 유사한 것 가지고 그걸 붙드는 거야.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명 대상으로서 세계는 진짜, 세계는 가짜가 딱 보여주는데 그 설문조사에 먼저 하기 전에 뭐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진실하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중에 50%가 나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500명 중에서 이 50%가 나는 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봤어요. 결과를 딱 내보니까 이렇게 뭐냐, 전부 다 진실인 거하고 가짜인 거 있으면 이게 4% 외에는 다 가짜가 진실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참여한 1500명 중에서 뭐냐, 50%는 나는 한 번도 속은 적이 없고 내가 이때까지 이 교육받은 거라 나는 진실하고 이거 갈아내는 데는 선수다. 절대로 안 속는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다 속아버렸어. 다 속아버리고 1500명 중에서 4%만이 진실을 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만큼 인간은 자기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는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에 더 취약한가 하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 자체에 더 취약한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보다 무엇을 더 선호한다? 가짜 복음을 더 선호하는 성향 자체가 우리 내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캠브리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샌더 벤트어 낸덴 그 교수의 그 자료 있죠. 그 자료, 이거 외에도 자료가 많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속성이 그런 속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냐, 정말 이 하나님의 빛과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눈 뜨고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도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주님만을 탁 붙들면서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까? 하는 그런 반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냐?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뭐냐?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엉뚱 이상한 거를 가져와가 그 복종시킨다고 시간을 빼앗기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피 되겠습니까? 반피란 말은 표준말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다는 이야기다.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무엇에 이끌려라? 말씀에 이끌려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책들도 그러면 목사님은 서재 가니까 책이 엄청 많대요. 어떤 사람이 뭔가니까 탁 말, 목사님 이거 다 읽었어요? 네, 몇 번 이야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책 읽는 게 너처럼 읽는 게 아니고 그 표지를 보면서 내가 궁금하는 부분에 대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책 보면 대체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꼽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낙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찾아가서 정립하고 또 다른 책을 찾아가 정립하고 그 책 읽으라게 처음부터 머리말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다 읽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 설교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뭘로 가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지고 이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고 충분한 모든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내용 중에서 14절이 우리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15절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는 이 자체의 원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 원문 자체가 뭐냐니까 그러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4절, 15절 전체를 연결하면 이런 이야기겠죠. 어린아이가 되어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대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그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 있죠. 그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다른 교훈에 안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중에 다른 교훈에 흔들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이거는 뭐 이렇고 저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점잖게 성경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현혹이 안 되고 그 사람도 이렇게 건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회가 세워가는 두 번째 조건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보면 각 초기 교회에서 가장 이단에 많이 이렇게 시달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라. 정말 예수님도 뭐냐? 너가 내 안에 거하는데 뭐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딴 것 자체가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말씀에게로 뿌리를 박으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세 번째다 마지막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맞죠? 성장 자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이 세상에 풍조가 많은데 그 자체에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성도 간의 관계성에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와의 관계성 자체 있죠. 성도 간의 관계성이 성숙해야 된다는데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번 됐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 지금 구절 있죠. 한 구절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뭐냐니까 요 내용이다. 그죠? 자,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의 지체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성도들이 이제 계속 머리만큼 자르려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지체로 형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각 지체들이 좀 어긋나쁜 거야. 각 지체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각 지체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디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라. 마디가 막혀버리고 여러 가지가 막혀버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막혀버리는 거라.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 이걸 안 풀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성경에서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실제적인 부분이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과 관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이 일이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뭔가니까 그 머리하고 찰일의 소통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있죠.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머리로부터 뭐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그런 성장이나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데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나 잘 안 돼. 나도 목사님 옛날에 그 청년들 가르친다고 했는데 케냐에 간 그 선교사 있어요. 같이 동역을 했는데 눈만 뜨면 싸웠어. 눈만 뜨면 싸우고. 근데 내중에는 그 제일 친해지더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정이 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잘하는데, 이게 원활이 돼야 돼. 우리가 모든 그 교회 안에서도 자그마한 이 교회 무슨 일을 하면서도 뭐냐니까, 이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이 많잖아. 그렇긴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성도 간의 관계성 자체가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주님으로부터는 그 자체가 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함께 영광을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이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잘 될 것 같지만 참 잘 안 돼요. 우리 사람 자체는 어떤 성향이 있는가니까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죠. 성숙해 가는데 내 위치가 이 위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아요. 그 아주 된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니까 내가 요 정도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펑튀기 뿌려. 그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 뻥튀겠다는 것 자체는 누구만 모른다? 지만 모르고 주님도 아시고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충 알아. 그러면 교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이거 안 됩니다. 뭔가를 좀 하시오 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주님이 이때까지 그 사람으로 만든 거는 무슨 일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사람은 뭐냐?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내 위치를 딱 아는 거야.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교회는 조직이다 보니까 직분이 주어집니까? 직분이 안 주어집니까?
직분이 주어지잖아. 그래서 이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이 직분자들의 그런 개념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딴 거는 뭐 크게 자랑할 거 없지만 이 부분은 참 이래 좀 잘 되어 있어요. 다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근사님들이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딴 거 되게 잘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믿음도 그렇게 충만 그런 건 없죠. 요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니까 굳은 일을 다 해.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종처럼 일을 해. 그래서 원래는 뭐냐니까 직분 자체는 지배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직분 다 받았죠? 그거는 지배하라는 거 아니야. 뭐 하라는 거라고? 섬기라고 하는 거야. 지적하고 건의를 내세우고 지배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 안 해도 막 잘 돼. 그래서 섬기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안수님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굳은 일이 있는 것은 이 솔선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전형적인 직분들을 가져야 될 거야. 우리 주방에 고생하시는 근사님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등록회가 밥을 먼저 먹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봤지? 그래서 내년은 밥이 모자래가 밥 다시 해가 먹기도 하고 그래. 그거는 지 잘못이니까 할 수 없지. 왜 누가 밥을 작게 이렇게 했나? 그렇죠. 목사의 지론이 절대로 음식은 모자라면 안 된다 하는 게 지론인데 음식 모자라겠으니까 늦게 먹어야지. 아무도 일찍 안 먹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뭐냐니까 다 식은 거 먹어요. 제가 교회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억수로 이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 굳은 일 하는 것을 앞장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일을 계속해왔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인격이 완성됐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좀 덜 완성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 보고 용서해 주시오. 그거 보고 존중을 해주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은 남을 지배하라는 것 아니에요. 또 남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있었던 말씀 있죠. 에베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있죠.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좀 벗어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뭔가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뭐냐? 성경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 풍조를 교회 끌어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끌어들이지 마라. 왜냐하면 절대로 성숙 못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의 그런 관계성이 있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자체가 몸의 지체와 같은 그런 관계성이 되면 요 세 가지가 지켜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 있죠. 4장 16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요까지는 뭐냐?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라.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끌어들이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성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라. 이라면 저 노네요.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교회가 성수 자란다는 거는 몸이 자라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뭐라고?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막 노력해가 교회를 세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세 가지 일에 충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그 내용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이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신경을 좀 많이 쓰잖아. 이것도 뭐 일 중에 하나라. 이 스트레스 쌓이는 일 중에 하나죠.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교회 성숙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정말 말씀만을 탁 붙들고 잡동사니인 그런 이론들 있죠. 그 이론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 번째 뭐냐? 정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이 형성되면서 우리 몸의 지체처럼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면 교회는 절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이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거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같고,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주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이를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충만함 자체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